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금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한 학자가 이탈리아 사르데나 섬 지역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이 100세 이상의 노인이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사르데나 섬 산악지대에 100세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다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의 댄 부터너라는 사람이 100세인들이 많거나 기대 수명이 길거나 또 이 암 환자가 적고 치매 발병률이 낮은 장수 연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정하고는 이 지역은 바로 블루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암과 치매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은 죽음을 잊은 곳, 그래서 푸른 지대 블루존이다. 그래서 이 블루존 지역의 사람들은 80, 90, 이 100세까지 그때까지 건강히 살다가 죽는다. 그런 어떤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암 또 치매 발병률이 낮은 그런 블루존 지역을 찾아냈는데 5군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로마 린다, 또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일본의 오키나와 이런 세계 지도상의 5군데 지역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는 이 장수하는 푸른지대 블루존이다. 지난 7월 22일과 29일에 블루존의 비밀 1, 2 SBS 스페셜로 방영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지역인 미국의 로마 린다에 사는 92세 된 조이스 합 할머니, 이분의 일상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수 비결에 대한 연구는 50년 전부터였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1968년부터 30년 동안 이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결과 암 환자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 할머니의 일상을 따라가 볼까요? What is this? That's a vise. You are carpenters? Yeah, I do a lot of things. 보건학을 전공한 조이스 합 할머니는
결혼 후에도 보건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었습니다. 은퇴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92세인 지금도 온라인 강의를 하며 일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We're home, but he can come anytime. Thank you. Bye-bye. That's my grandson, 16 years old. Grandma, is dinner ready? He's hungry. Yeah. 딸이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간 뒤로 할머니는 사위,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가족들 식사 준비를 늘 이렇게 직접 한답니다. Spaghetti. You know, Americans, they borrow foods from every part of the world. That one's Italian. 육식을 금하는 교리를 따라 채식을 실천한다는 할머니 식탁에 신선한 샐러드는 필수입니다. Who is coming down? He is a doctor. 그런데 오븐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Okay. 스파게티 소스라는데요. 채식주의자의 스파게티 재료는 뭘까요? 그런데 영락없는 미트볼입니다. That's spaghetti sauce on meatballs, only they're my own meatballs. No meat. No meat. No meat. Nuts instead. Pecan. Pecan. Your picture, so you might as well. 스파게티 소스까지 완성되자 때마침 손자가 옵니다. I'm doing just fine. 식탁은 언제나 손자들과 함께 차립니다. 고기 한 점 없지만 같은 종교를 가져 채식주의자인 손자들도 맛있게 먹습니다. 블루존 로마린다의 비밀이 이것뿐일까요? 식사를 마친 후엔 매일 정원에 나와 산책을 하는 조이스 합 할머니.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I have tried to exercise regularly every day since I was at least 12 years old and still walk 1 to 2 miles a day. Even though I've had back surgery and it isn't as easy to walk, I still walk 1 to 2 miles a day. 우리는 로마린다에서 그들만의 문화로 만들어진 비밀을 발견했는데요. 다른 블루존 지역과 비슷했습니다. Very appropriate. And this is the building. Been with us on the trip, and he got very ill. Their cheese and steak. 이 92세 된 할머니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딸이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사위와 또 외 손자들 식사를 직접 손수지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92세 된 지금도 이 온라인 인터넷으로 강의를 놓지 않고 하고 있다. 끝까지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일상들인데 이 일상들이 이 이카리나 섬이라든가 또 오키나와라든가 이 블루존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한 가지. 그래서 파워9이다. 이 블루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뭐가 있을까? 바로 9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면서 찾아냈는데,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움직인다. 굉장히 그저 이 정원을 산책하면서 하루에 2-3km씩 걷는다. 여러분 2-3km 정도 걸으면 거의 이 10,000보 가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어떤 걸음을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실천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놓지 않는다. 보니까 80대신 분들도
양을 친다든가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목적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성 식단이 아니고 식물성 식단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방금 본 여기는 도시 지역입니다. 5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 지역이 바로 이 로마린다는 지역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 섬 그런 지역들인데 이제 그 섬에서 나는 어떤 자연 식단들 그런 채소들 또 이 자연에서 나는 그런 나물들을 캐서 먹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80%만 먹기 배를 가득 채우는 그런 어떤 식사가 아니고 소식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루에 한두 잔씩 와인을 마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일곱 번째는 삶에서 가족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래서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면 이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 자녀들도 부모가 이렇게 혼자가 되면 먼 곳에 있다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신앙을 가지는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 블루존 이야기를 우연히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블랙 이제 파워 9 9가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치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식물을 줬습니다. 음식을 줬습니다. 뭘 주신 거예요? 육식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채식을 주신 겁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식물, 나무 열매를 우리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고기를 먹은 것은 범죄한 이후에 먹은 거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은 채식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었다. 보니까 적당히 살도 있고 또 이 고기도 먹어야 단백질이 있어야 우리가 암도 이긴다. 이 블루존 지역들은 아예 암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기억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치매 증상이 생기는데 이곳에는 그런 치매조차가 생기지 않고 100세까지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장수하시는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창조적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인간들은 가족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간혹 제가 나중 아이들 장가 보내고 같이 산다 그러면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정말 불편하겠죠.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온다.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사는 그 가치에 비해서는 불편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그런 인생들이지 외로울 때 혼자 살아가고 또 부모를 외면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인간이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될 관계성 속에 주시는 6가지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가장 첫 번째 그런 계명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만남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하관계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성도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는 다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따지게 되고 또 가진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얽혀있는, 그래서 그 만남 속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친구들은 있는 모습들을 서로 다 드러내놓고 함께 평생을 함께하는 정말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건강히 장수하도록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정말 더 많은 축복과 다른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푸른 지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의 비결, 푸른 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또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신앙을 통해서 내 평생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숨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루는 이러한 삶들, 이 삶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히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오랜 세월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계속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그런 개종한 유대 크리스찬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다가왔고 또 동족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자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써서 그런 유대 성도들에게 아니다, 왜 너희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올바로 건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5장과 이 6장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미성숙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라. 젖을 먹는 미성숙한 너희들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으로 속히 자라야 된다 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성숙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속히 자라가야 하느냐?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서 신앙을 저버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향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의 게임과 그리고 마귀의 게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속히 자라가야만 너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만일 너희들이 믿음 생활한 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젖을 먹는 미성숙한 신앙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된다면 너희가 배교하게 된다.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 라는 어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젖을 먹는 신앙이다, 미성숙한 신앙이다 라는 얘기는요, 홀로 서기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겠지,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커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간혹 보면 연애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에게 이 남자친구가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본다고요? 엄마에게 물어봐. 치맛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엄마의 영향에서 아직까지 이 육체는 자랐지만은 그 정신적인 연령은 아직까지 그 어머니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젖을 빠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내가 10년, 20년, 30년 걸어왔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도 태어나서 키우면서 우리가 20년 정도 키웠다 하면요, 그때 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조숙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시키기도 하고 또 혼자 하는 그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세월에 가면 이제는 내가 홀로 서게 할 뿐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거니.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 속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한번 받게 되었다, 접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의 역사함을 내가 경험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은사 속에 그 활동 속에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아멘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 또 어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또 함께 경험했다.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내가 알지만은 어떤 이런 모든 믿음의 경험들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본 사람들인데,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 어쩌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성숙한 신앙인이 어떻게 다시 주를 버리고 배교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로 돌아가 버렸는가? 우리가 유아 세례를 만 24개월까지,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 15세가 되면 입교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아이가 받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가 입교할 그때까지 내가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부모가 대신 수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약을 믿고 그 아이에게 미리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세가 되면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이제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 대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세례가, 입교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모태신앙이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이후에 세례를 받으면서 입교할 때 어쩌면 나이가 되니 입교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길러졌습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련회를 참여하고 이번 여름 단기 선교처럼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중에 정말 어떤 뭔가 가슴 속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그랬던 청소년, 그랬던 청년들이 세월이 좀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있고 믿지 않고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의 돌봄과 보호와 부모가 준 어떤 그것을 누리다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홀로 서기가 안 된 상태인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이끌려 주었을 때 같이 갔다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나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홀로 서기 하는 신앙인이 안 되어졌을 그때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근래 현상이 아니라 저 친구들,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학교 이렇게 만나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자기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학생회장도 했고 부모님이 믿었을 때 그 영향을 받고 있다가 이제는 대학에 와서 혼자 부모를 떨어져 생활하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신앙을 다 버린 겁니다. 홀로 서기 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먹여주는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가 작동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결국에는 배교하는, 신앙을 버리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고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했고 뜨거워졌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심령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 자기 심령 속에 참된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가 삶의 시련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도전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너무너무 쉽게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속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본문 7절, 8절 말씀에는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점을 땅의 비유,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뿌려놓은 씨앗들이 때가 되면 농부가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떤 땅은 열매를 잘 맺혀서 많은 채소를 거두들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어떤 땅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가시덩굴과 그리고 엉겅퀴들이 생겨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전혀 거둘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더라. 그러면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만은, 성숙한 신앙인은 땅이 좋은 채소를 내어서 그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때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가? 좋은 땅이냐, 좋지 않는 땅이냐, 성숙한 신앙이냐, 미성숙한 신앙이냐, 바로 이번 여름같이 그런 뜨거운, 아니면 정말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이걸 우리의 삶의 시련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점수들이, 수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어떤 성도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을 그때도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다 끝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아무런 일도 아닌 그 일들을 가지고, 너무너무 작은 일을 가지고 하여튼 큰일 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신앙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갖고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세파들도 내가 감당해야 될 세파이기 때문에 묵묵히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속히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너희들도 원하는 일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 확신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삽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좁습니다. 어른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사실도 있고 내가 모르는 세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이 어른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다.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속한 일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삶의 시련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신앙을 버린다. 그렇지만은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시련과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눈에 보이고 세상에 확인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입하고 가르친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세파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은 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그 신앙은 바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세상은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고 내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작은 세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바로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죽으신 분도 아니시고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 환난이, 핍박이, 가난이, 질병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가? 삶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적절하게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 어린아이같이 징징거리고 어린아이같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실 가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숙한 신앙인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간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살아간다. 내 시간과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아침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 매일 새벽마다 교회 주변에 이 하단에 다 물을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새벽만 아닙니다. 한밤중에도 아파트에서 보시고 불이 켜져 있으면 무슨 일인가 쫓아오시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근심이 되어서 혹시나 해서 늘 쫓아오시고, 이런 일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아마 아시는 분은 누군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놓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했던 품었던 그 어떤 소망을 삶의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간다. 그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걸어간다. 뿐만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나태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간다. 성숙한 신앙 어떤 사람이냐? 어른은 참아야 하는 겁니다. 어른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른은 끊임없이 숨겨야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젖을 받아 먹기만 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섬김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베푸는 신앙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으로, 인내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옮겨져 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받기만 하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내 신앙은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세파가 몰아칠 때 여러분 언제든지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배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성숙한 어른이 된 신앙이다. 그렇다면 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블루존의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주신 이 시간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살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숙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해라.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의 성소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하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너가 구하지 않는 부와 수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예비하신 것은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받아 누릴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뭔가를 맡겨줄 때에는 그 나이에 맞추어서 자격이 되었을 때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 신앙은 미성숙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옮겨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어떤 인생의 세파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